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살고,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살고입니다.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이제 연구를 하며 전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것,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 특별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더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좋은 차가 있습니다. 좋은 차가 있는데 가격을 보니까 한 2,500만 불 되는 차가 있는데 단 3대만 세상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3대만 만들어진 이유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차를 만든 겁니다. 그가 좋아하는 색깔, 그가 좋아하는 시트, 그가 좋아하는 스타일, 음악, 스피커, 타이어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맡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려고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죠. 세상에서는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가장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가 가장 특별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죠. 세상에서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저에게 매년 양복을 맞춰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년 한 벌, 두 벌 계속해서 맞춰 주셨어요. 이제 김문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참 너무 감사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기성복하고 양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기성복 하면 뭔가 안 맞은 것 같고 뭔가 몸이 이상하고 부대끼고 설교할 때도 힘들고 그런데 맞춘 양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작업복 같아요. 그 양복 입고 바깥에 가서 노동해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그렇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맞추어 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공장에서 찍어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공장에서 찍어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인생 하나를 맞추어 가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대1로 여러분의 인생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도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 뿌리듯이 다 뿌려놓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아닐 사람은 말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을 작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차처럼 특별한 양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줄 때 저 사람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대중을 위한 말씀이다, 세상을 위한 말씀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항상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할 때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이 말씀은 나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청년 2명이 등장을 하는데 청년 2명.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요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입니다. 두 청년이죠. 왜냐하면 이제 30살이
갓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살이 된 사람은 청년이죠. 청년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6달 차이가 난 친척이었지만 그 두 청년이 지금 예수님과 요한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시절에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 우리도 청년들이 있고 다 청년. 우리 박동빈 지사님도 청년이시고 다 청년이신데, 청년 때에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젊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젊음을 드리고 젊음을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평생 쓰임 받는 일은 놀라운 일이죠. 이 요한과 예수, 특별히 예수님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살 청년의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인정받은 사람 요한, 세례 요한, 우리 침례교로 말하면 침례 요한, 침례를 주었던 사람, 세례를 주었던 사람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 왜 이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었는지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는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그 사역이 상당히 야성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성하면 그 예를 들면 애니멀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뭐 사자, 호랑이, 그 막 야성적으로 뭐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서운 사람들 많이 있었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심지어 잔인한 헤롯 왕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개의치 않았어요. 그 뭐 무서운 헤롯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 회개하십시오 하다가 사실 요한이 이제 옥고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긴 했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보통 쭈뼛쭈뼛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받아들일까? 아니요, 복음은 내 말과 달라요.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게 이러면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가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살아납니다. 당신 얼굴빛이 예수님 믿어야 광명의 빛으로 비춰집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나오세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던지면요 그 복음이 그 역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가슴에 팍팍 이렇게 박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는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는 이 야성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믿을 때는요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야성적으로 믿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그들을 믿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이 세상 것에 큰 관심이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살았냐면 광야에 살았어요. 거친 광야에 살았어요.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약대 털옷,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옷이긴 하지만 약간 털옷 같은 것도 그냥 한번 가지고 헤이품에 헤어지지 않는 그런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먹었던 것이 뭐냐면 메뚜기와 석청, 뭐 일반적이지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그걸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것에는 큰 관심이 없는 세례 요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버려야 되느냐?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아무것도 안 가져. 그러면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금식 한번 해보셨죠? 금식하면 뭐가 생각나요? 금식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밥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죠? 금식하면 밥 생각밖에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면요 더 욕심부립니다. 더 집착.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마음껏 갖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주신 것은 마음껏 누리고 쓰되 주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세상 일, 직장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중요해요? 개인 일, 내 일, 여가 시간, 내 취미 시간, 내 가정 시간. 그 다음에 남으면
그때 주님의 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바뀌어진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가정 내 일, 내 삶의 여유, 내 삶의 기쁨 이런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상 일 그런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 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의 일이 가장 우선적이었던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은 예수님 앞에 큰 자라고 칭찬받았던 특징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야성적이면서 그런 복음을 날 것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면서 세상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알아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어떤 칭호가 붙었냐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저 사람이 뭐 엘리야인가? 뭐 이런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그 시대에 추앙을 받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나에게 세례를 주십니까? 저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의 신발 닦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저 사람은 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큰 대통령도 아무리 큰 목사도요 다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종도요 마치 자기가 주님인 것처럼 자기가 교회의 타인 것처럼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크게 쓰임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요 주님 앞에 항상 엎드려야 될 목회자요 설교자를 안다는 것은 주님께 칭찬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뭐 주의 종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내 종인 줄 알고 목회자를 막 종처럼 생각해. 절대로 그런 거 아니죠. 주님의 종이죠. 주님의 종.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주님의 종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참 멋진 청년의 두 만남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근데 본문 3장 오늘 13절부터 그죠? 13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이 주된 내용은 뭐냐면 두 분이 만난 이유가 있어요. 왜 만났냐? 그냥 청년들이 만난 게 아니죠. 두 사람이 만난 이 본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성경을 읽어보셨죠? 뭐예요?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세례. 두 사람에 나오는 단어가 7번이나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3장 6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 다음 3장 11절도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 다음에 13절도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그 다음부터 계속 14절부터 세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 세례가 7번이나 나오는 것은 이 중요한 내용이 두 사람이 만난 이유가 세례 때문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례가 뭐길래 이 두 사람에게 큰 이런 복음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이 세례가 뭐길래 이 두 사람에게서 중요한 만남의 요인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주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빨리 세례를 주어라 하니까 요한이 얘기하죠.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하니까 요한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직접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른들은 이 수영을 할 때 보니까 어른들은 보통 이게 목을 내놓고 수영을 해요.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내과에서 수영을 배울 때는 이제 개헤엄이라서 이렇게 배웠죠. 그러나 요즘 배우는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물속에 다이빙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례의 첫 번째 조건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세요. 물속에 들어가십니다. 이 세례를 의미하는 헬라어 밥티조라고 하는 이 세례는 거꾸로 트리다, 그러니까 거꾸로 트리다, 그리고 담그다, 그리고 적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표현하는 그래서 방식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물에 잠기는 침례, 이제 침례교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물을 뿌리는 뭐예요? 이게 세례죠. 물을 뿌리는,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세례. 그리고 물을 붓는 관수례가 있습니다. 머리다 붓죠.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는 관수례가,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이게 좀 더 약식으로 많이 변해서 요즘은 이렇게 세례를 주죠. 형식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가시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물에서 들어가셨다가, 즉 아이들이 다이빙하듯이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복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제가 50년 동안 침례라고 하다가 이 세례로 하려니까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물에 들어가는 얘기는 뭐예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죠. 죽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죽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물에 들어가서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자아, 내 모든 경험,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죄된 생각, 나의 모든 죄, 내 원죄까지,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와 합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뭐 뿌리든 붓든 들어가든 간에 그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든 어떤 직분자든 어떤 사람이든 세상의 모든 수억 명, 수십여 명 믿는 사람들은 다 참된 믿음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요, 내 생각이 죽는 것이에요. 어디로? 말씀 속으로 계속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계속 살아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본능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죽는 게 아닌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러면 물속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진짜 죽죠. 그러면 우리는 죽잖아요. 저는 침례를 받았는데 12월에 받았어요. 되게 추운 때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중학교 3학년 때 침례를 주셨는데, 너무 춥잖아요. 내과 가서 받으면 너무 춥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얘를 어디서 줄까? 그래서 그 시골에서 그 추운 날에 제가 여관에서 여관에서 받았어요. 처음 여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뭐 욕조가 있더라고요. 저희 뭐 시골에 욕조가 있습니까? 목욕탕이 변변한 게 있습니까? 목욕탕에 다 거기서 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여관에서, 예수님도 여관에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괜찮았죠. 거기서 그 욕조 작은 데에 목사님이 확 눕히시더니 물속에 확 처박히는
거예요. 물속에 코가 막 다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야, 이게 진짜 죽는 거구나, 예수님 믿으면 죽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다시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고 오래 있으면 진짜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리는 거. 다시 살리는 거 뭐예요?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끝나면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는 다 슬펐지만 부활할 때는 살아나죠. 우리는 다 죽지만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옛 모습은 다 물속에서 장사하고, 나의 과거, 나의 옛 모습, 나의 자아,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모든 죄는 물속에서 다 잠겨놓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받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유, 목사님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사람이죠. 로마서 6장 4절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해가 되시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죠?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 새 생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물속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탄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태어나고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은 다 죽고 새 생명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들어가서 죽고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새 생명을 갖고 살아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몸에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는 무엇이냐? 군인이 제복을 입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군인이 제복을 입는 것이다. 군인이 제복을 입으면 군인의 모습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도 예전에 군대 다녀오고 나서 막 평상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예비군 소집령이 떨어지면 부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다시 군복 입고 예비군 입고 들어가죠. 그러면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순종하고 주님 뜻에 굴복하는 군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길이죠. 예전에는 막 살았던 사람들이 군인이 되어서 제복을 입으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완전히 주님께 헌신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이 길은 아니야 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길로 보여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 말은 주님의 말이 아니야 하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야 하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이 된 사람이 군인의 명령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자아대로, 내 본능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005년도에 이스라엘의 한 연구진이 발견한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이 씨앗, 이것은 대취하자라고 하는 작은 씨앗인데, 이 씨앗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씨앗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이스라엘의 이 마스다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사해 옆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고원지대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마사다가 어디냐?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로마의 공격에 피해서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이 산꼭대기의 마사다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얼마 됐냐면 2000년이 넘은 거죠. 이 대취하자 씨앗이 2000년이 넘은 거죠. 그것을 땅에 심어봤답니다. 땅에 심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싹을 틔우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묵혀뒀던 그 씨앗이 싹을 틔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 동안 묵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땅에 심고 땅에 썩어지니까 다시 싹이 나서 그 대취하자, 2000년 전에 유전자 변형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대취하자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씨앗이 내가 죽어져서 땅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치 저는 이 미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랄. 예수님 믿으니까 예전에는 살아 움직이는 어떤 그런 근데 이제는 심겨진 미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오는 일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예전에는 내가 자아가 살아서 내가 할 때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죽어져서 심겨지고 장사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미랄처럼 살아나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예수님께 쓰임받던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죽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미랄처럼 10배, 2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완전히 죽고 항상 예수가 있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땅에 묻힌 씨앗과 같아요. 자신이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묻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으면 그것이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과 복음이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의미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서 주님께 쓰임받아서 열매 받는 삶,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서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다. 그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다. 예수 믿는 삶의 가장 축복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줄만 알았더니, 내가 죽어서 인생에서는 다 버려진 줄만 알았더니, 내 자아가 죽어서 세상에서 다 쓸모없는 인생이 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거기다가 선물로 뭘 주시냐면 하늘이 열리는 선물이 주시고,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이 열린 그 틈 사이로 성령이 내려와서 내가 성령을 덧입은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축복이냐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매일 하고 계십니까?
참되게 예수 믿고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요, 하늘이 열립니다. 이게 안 될 일 같은데 왜 일이 되지? 그렇잖아요. 이런 기적적인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나? 그런 것이죠. 제가 예수 믿고 온전히 믿고 전사 때 헌신을 하니까 막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다는 것은 문이 확확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도 있는 것이죠. 막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하면은 막 진짜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되고, 진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많이 봤죠.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는구나, 기도가 열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조폭이었는데 우리 교회 조폭이 왔었어요. 조폭도 오고 스님도 한 5명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그 교회 집사가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조폭이 와가지고 교회를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웁니다. 전도사 때 일인데 막 울어. 왜 우냐니까 너무 힘들대. 우리 교회 카페가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대. 왜 힘드냐니까 이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 조폭이었는데 당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나와서 집사 되면 당신은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고 쓰임 받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극적거리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한 1년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 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까지 했습니다. 결혼식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은 집사가 되고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올 때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제가 미국에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확 열어주세요. 문을 열기도 전에 열어주셔서 모든 것이 다 통과되게 하고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하늘이 열리고자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묶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가 묶이고 악한 것들이 다 묶여지는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늘도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닫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 기도를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대로 이 땅에 묶여져야 할 것은 다 묶여버리고, 그리고 풀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 풀어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어본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렸죠. 그죠? 하늘이 열려. 여러분, 하늘이 열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이 열린 그 틈 사이로 성령이 내려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누가 오시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떠나가지 않으세요. 이 비둘기는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 2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도브가 있고 피존이 있더라고요. 도브가 있고 피존. 비둘기를 영어로 치니까 도브가 나오고 피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 차이인가 하고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둘기는 도브더라고요. 도브. 피존은 저 맨하탄 한가운데에서 꾸꾸꾸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흩어진 거를 주워 먹는 그 피존, 마음껏 먹는 그거는 피존이죠. 그러니까 피존은 좀 더러운 비둘기.
그러나 도부는 흰 비둘기, 순수한 비둘기.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깨끗해진 사람,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깨끗한 성령, 도부의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있지 않는 거예요. 바깥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깨끗한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왜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구원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머물러서 나와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한 것처럼 성령이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은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시지만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령이 역사에서 내 삶을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강력한 무기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 힘, 내 경험, 내 자아, 내가 했던 그 여러 가지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돈을 벌 수 있지만 내 능력으로 복음 전도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기도 한마디 할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것이 힘을 발휘하면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고 내 경험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하고 내 고집으로 하고 내 자아로 하고 내 전문성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하면 그 일은 다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성령은 치료하시는 성령도 있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의사가 못 고치는 것도 치료함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생 동안 알았던 그 모든 그 작은 질병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서울에서 10년 동안 이명이 들렸어요. 이명. 10년 동안. 이명 알죠? 이명. 띠 하고 계속 소리가 들리는 이명.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한 달 전인가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이가 젊은데 이명이 들리나? 하고 그 다음 저녁 했더니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잠을 못 자가지고 소리가 조금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이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집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명, 하나님, 이거 별것도 아닌데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세요. 의사도 못 고치고 약도 못 고치는 이명, 계속 소리에서 귀신 같은 이 소리, 띠 소리가 들려가지고 평생 괴로워서 우울증약 먹고 살아가는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6일 정도 매일 아침마다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매일. 그랬더니 딱 6일째 되던 날에 그 이명이 딱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요,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여러분 나가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안 되는 일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한다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 안 돼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일이 풀려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잠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오고 막혔던 문들이 다 열리고,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문을 꽉 닫아서 나를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례에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장사되고 나의 모든 것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속에 나오면서 새로운 삶이 되어서 깨끗하게 되고, 그럴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성령이 내려와서 나에게 과거에 없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성령의 능력으로 회사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심지어 냉장고가 덜덜거려도 성령의 능력으로 냉장고에 제대로 돌아가라면 냉장고도 놀래가지고 다시 고쳐지는 그런 역사도 그거는 약간 농담이긴 하지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목사들은요, 돈이 없으니까 냉장고에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안수 많이 받은 냉장고, 이게 또 오븐 이런 데 냉장, 전자레인지, 심지어 자동차 가다 쓰면 본넷에다 얹어놓고, 야 너는 뭐냐, 이게 성령의 능력을 고쳐줘라. 근데 잘 안 고쳐져요. 그건 기계라. 근데 이제 엔지니어가 오면 이제 그럼 엔지니어가 빨리 오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시며 그리고 성령을 먼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뭐 하시우세요? 그러나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는 장면 설교할 건데, 설교 벌써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거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태어난 사람은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 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세균학자인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레밍이라는 사람을 아나요? 이 사람은 1928년에 실험실에서 우연히 연구하다가 이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 규균이라고 하는 이것을 용해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푸른 곰팡이로부터 뭐를 발견했냐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페니실린, 그죠? 그러니까 페니실린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게 플레밍이라는 사람도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2차 대전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에게 페니실린을 주입하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뭐냐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다 살아냈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이 건져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렴으로, 우리는 다 죽어야 되지만 폐렴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이 페니실린이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도 폐렴에 걸렸는데 이 페니실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벨상을 이 사람이 받았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플레밍에게,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제 헤드라인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질문을 한 것이죠. 당신의 생애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플레밍의 입에서 페니실린이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라고 얘기할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내가 뭔가를 대단하다. 뭔가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이루었어도 가장 위대하신 분은 예수님.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나서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인생,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이것을 자랑하는 플레밍처럼 오늘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고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